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정한 장로님 제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던 주일 예배를 올리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소망이요 저희들의 삶의 활력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형제교회 성도님들 참된 믿음 속에 주님을 높이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흐름을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없으면 힘듭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어루만지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이 속히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백신 또한 빨리 개발되어져 정상적인 생활 속에 주님의 몸된 성진에서 말씀의 축제와 찬양,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하며 또 치유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든 상황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위에도 주님이 사랑과 손길이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봉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선교님들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평온함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루하고 힘든 생활이 저희들의 마음에 충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종 이천선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 공부를 너무 재미있게 인도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 또한 주님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비드-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에는 코비드-19이 초기보다 더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코비드-19이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고요. 요즘 특별히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독감 시즌인데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쓰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오늘의 말씀에 있는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이제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쓰는 분도 계시지만 쓰는 거 참여 못하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매일 시편 말씀 한 절씩 또는 한 문단씩 또 한 편씩 묵상할 수 있도록 시편 말씀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매일 아침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편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도성 장로님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매일 8시, 저녁 8시 우리 마음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주보에 이렇게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뭐 한 3주 남짓 남았나요? 우리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서 시민의 한 사람의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저희들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쭉 보고 당신 나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족과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마을 밖에 떠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당시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5장 2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의 특징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나병에 걸렸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요, 저주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이해했을 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받은 병을 주셨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까? 내가 나병 걸린 것 때문에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정말 저주받은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 사람을 무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하나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사람들 가운데 지금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 고쳐달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죽기를 각오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요,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마을 밖에 나가서 살게 했습니다. 특히 왜 그렇게 했냐면요,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잘못하면 나에게도 나병이 걸릴지 모른다, 저주받은 질병이 나에게도 옮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거리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요,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혐오감과 두려움을 주는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보통 혼자 다니지 않고 두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왜? 그래야지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일 수 있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멀리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마을 주위를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 모르게 지나가거나 혹시 그 주위에 멀리에 어떤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나병 환자들이 먼저 자신들을 알려야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알리냐 하면요, 입술을 가리면서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기 나병 환자들이 왔네. 우리가 피해야지. 그렇게 불필요한 배려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주 경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어찌 보면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주고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병 환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환자를 맞이해 주십니다. 본문 4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이에요.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반응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은요, 내가 기꺼이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기꺼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쁘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원하노니라는 단어를 I am will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꺼이 고쳐줄 거야. 내가 기쁘게 너를 고쳐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를 기꺼이 맞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주세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정말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정확하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요, 기꺼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직접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아픔과 상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저희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기꺼이, 내가 너를 기쁘게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믿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쁘게 들어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병자를 맞이해 주신 예수님은요, 이제는 사랑의 손길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순간은요, 사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감히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기를 숨기고 왔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놀랐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그 환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반응이냐?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말했죠. 나병 환자, 또 뭐 유축증에 걸린 사람이든 진영 밖으로 나가라.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라. 왜요? 저주받은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조차도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 부정한 사람, 부정의 질병,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손길로 맞이해주고 계신다라는 모습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요, 그저 한마디 말씀으로 병을 딱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어디 아파? 그래? 그래, 내가 말하노니 넌 나았어. 그 다음에 어디 다리에 아픈 사람 나오시오. 어디 아파요? 그래, 내가 명하노니 너는 건강할지어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마음 없이 단순한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고요, 사랑의 손길로 그를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육체병이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치유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안에 있었던,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 마음의 상처가 사라졌을 것이에요. 왜요?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 그 어떤 사람도요, 그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가족도요, 친한 친구도요, 그 누구도 그와 악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따뜻하게 포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나병 걸린 환자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부정 탈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이유로 그 사람은 가족조차도 그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요, 반갑게 맞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버리고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뭐죠?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한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댑니다. 사랑의 손으로. 이 순간 그 사람은 무엇을 느꼈겠어요? 더 이상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병든 몸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대신 거예요. 사랑과 회복과 긍휼의 터치입니다. 너는 더 이상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무엇을 해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의 마음의 병을 예수님은 지금 치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일까요?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축복의 손이요, 위로의 손이고 사랑의 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아픔을 꼬집고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손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손길이 이웃의 아픔을 싸매어지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를 만졌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상식을 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비춰볼 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요,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해져야만 합니다. 레위기 5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며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죄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동물의 시체에 손을 댄다 하면요, 그 사람은 부정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이 곧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부정해지고, 그 전에 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 걸린 환자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부정을 타고 그 사람도 더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과 정반대의 현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어요? 그러면 율법의 어떤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나병 환자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댔는데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요,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해서 불결한 것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교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알듯이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목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 그런 거죠. 유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만지면 너희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나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 나병 환자나 죽은 그런 시체 때문에 내 자신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나병 환자도 가까이 않았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냐면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단정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낙인 찍은 죄인하고는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부정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부정을 정결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부정타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취해진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죄인들이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드립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다시 부정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뭐 부정탈까 봐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지,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 아, 내가 저희 가면 부정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점을 보거나 뭐 부적을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베개 속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할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개들도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더 달려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더 달려들어가지고요, 더 유혹하고 더 겁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요, 사단의 속임수를 물리쳐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사단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더러운 사단아,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듯이 우리도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희들의 손길도 우리의 이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랑의 손, 축복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픈 자를 고쳐주셨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남은 삶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또 사단의 세력을 담대히 맞서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위에 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길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남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 위에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